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선지자들이 마치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여우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그리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더더구나 황무지에 있는 여우 이미지. 폐허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남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썩은 고기라도 움켜쥐고 어떻게 하든지 물어뜯는 그런 비열한 모습들, 포식자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의 이미지이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따르는 선지자들이 마치 이와 같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 13장 전반부를 하나씩 허락되는 만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예언하는 선지자들, 그들에게 경고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칭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황무지에 있는 여우같이 놉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 여건, 환경 아주 혼탁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3절 말씀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만난 적이 있을까?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심령을 따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이들은 화가 있을진저. 6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자기가 친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하는 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인가? 허탈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탄한 말을 합니다. 거짓된 점괘를 보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라.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죠. 자, 이런 자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은 내 선지자가 아니다.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마치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궁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은 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까요? 조금 넘어가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좋은 말 듣고 싶어 합니다. 칭찬에 약하죠. 좋은 얘기들, 또 뭐 축복한다는 얘기들, 실상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하죠. 이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은 백성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온갖 가문이설로 미혹하죠. 그래서 결국은 평강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자 그렇게 이끄실 때도 있죠.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평강이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왜 아픈지 살펴보고 고쳐야 되겠죠. 그래야지 좋은 삶이 다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강이 없습니다. 때때로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어떤 사람이 담을 쌓습니다. 여러분, 담을 쌓으면 보기에 흉하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회치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 속은 무덤인데 속은 송장이 썩는 냄새가 나는데 겉은 번드러하게 회칠을 한다는 것이죠. 명분과 이론적인 그러나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이승만 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실상은 무엇이냐?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남고자 하는 거예요.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의 종을 가장한 싹군들입니다. 전형적인 싹군. 아니 싹군도 못되죠. 싹군은 자기가 일한 만큼은 그러니까 받는 만큼은 일을 하지 않을까요? 즉 천사를 가장한 마귀죠. 그래서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정작 여호와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허탈하고 공허한 모습으로 일관되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을 그냥 두실까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즘 세상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울수록 어떻습니까? 혹세무민하고자 하죠. 혹세무민하고자 하면 엉뚱하게도 선량한 사람들이 또 부안해동하는 것을 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모든 시대에 특별히 세상이 어려울 때일수록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난세의 이단들도 나타나고 사이비들도 많이 나타나죠.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에 의거해서 성도답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시대나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싹군도 못 되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그들에게 미혹되는 자들에게 분별력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즉 그것을 따를 이유도 없고 그것에 부안해동할 일도 없고 오히려 그와 같은 자들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특별히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